치유하시고 전도자로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갈등과 참 힘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책을 대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라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성화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책 내용을 보면 왜 그들이 교회를 떠났는가 7분의 인터뷰한 내용이었어요. 저를 참 괴롭게 한 것이 그 중에 8분 중에 6분이 목사였어요. 담임 목회한 분도 있고 큰 교회 대교형 교회 목회한 분도 있고 개척교회 한 분도 있고 여성 목사님도 있었고 나머지는 목회자들의 아들들이었어요. 또 한 분은 평신도였지만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정통 보수교단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성공회로 간 분이었어요. 한 분 빼놓고 나머지 다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그리고 보수주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었어요. 담임 목회를 하고 무신론자가 된 분이 있습니다. 왜 무신론자가 됐는가? 한 10년 정도 이제 무신론자가 됐다 그래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런 모습이었어요. 사도신경이 믿어지지 않더래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서 어느 날 이슬람 교도들이 개종한 그들의 부족 중에 개종한 사람들 또 계율을 범한 간음한 여인들을 돌로 쳐 죽이고 도끼로 쳐 죽이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끔찍할 수 있던가? 근데 그것을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코란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그러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쳐서 몰아내고 죽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래요. 목회자가 되었는데 신학적으로 배웠는데도 이해가 안 되더래요. 결국 목회를 접어버리고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어떤 분은 대형교회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모님이 문제였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대형교회 하니까 생활은 넉넉한데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괴로워 못 살겠는 거예요. 결국 남편을 쪼르고 쫄라서 남편마저도 사역을 그만두게 하고 이제는 자유롭게 신앙생활 안 한다.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한 분은 여자 목사님이 미국 유학까지 한 분인데 통합 측의 목회자가 됐어요. 목회자가 됐더니 그래도 좀 나은 생활을 하고 그러려고 했더니 목회자가 된 다음에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여성 목사님입니다. 처년대. 오라는 교회도 없더래.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그전에는 뭐 전사님을 뭐 이렇게 다녔는데 시집 갈 수도 없더래. 목사가 되니까. 내 생활에 어떤 보탬이 되고 유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내 생활이 점점 힘들고 어려워져서 이 갈등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하니까 아예 그만 목사직을 반납해버리고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의 아들들입니다. 정통교회에서 아들로 성장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가르친
그 말씀하고 자신이 집에서 생활했는 그 삶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교회에서 목회자의 자녀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도저히 견딜 수 없더래요. 그래서 그만 결혼하고는 분가하고는 그만 무신론자가 돼버렸어요. 아무리 해도 안 믿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돼버렸어요. 또 목사님의 자녀입니다. 너무너무 신앙이 부담스럽대. 그래도 목사의 자녀로 다른 사람보다도 사실은 똑같은데 성도들이 보는 눈이 그래도 저 목사님의 자녀 뭐 이런다는 거예요. 더 잘 믿어야 되고 더 본이 돼야 되고 늘 그것이 너무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잘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특별히 목회자의 자녀에게는 그들보다 더 다른 것을 자꾸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면 괴로워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교회 안 나간다 하는 것이었어요. 40여 세 된 부인입니다. 정통 교단에서 모태신앙으로 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믿으면 믿을수록 죄의식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신앙의 본이 돼야 되고 예수님 날 구원하셔서 몸까지 주셔서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이것이 늘 가슴 속에 죄책감으로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가지고 이 정통 장로교 신앙이 아니라 좀 자유로운 신앙으로 가자. 그래서 성공회로 갔다 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도 목사이고 나를 한번 우리 자녀들을 한번 접목해보고 저와 함께 시장하는 우리 부교육자들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거쳐간 그런 분들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해결받고 사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에 참된 하나님으로 도움을 받고 사는가? 정말 성령 안에서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그러는데 진짜 해방받고 사는가? 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 주간 굉장한 저한테 갈등이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한 중에 저한테 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책이 대답을 안 해요. 인터뷰 내용만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런데 하나같이 그들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주님 앞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 해결을 받지를 않고 살았어요. 목회자도 그렇고 사모도 그렇고 그의 자녀들도 그렇고 전부 그렇더라고요.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과 저주의 심판에서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치료받고 회복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인적인 구원이잖아요. 여기는 전혀 상관없이 때로는 안 그런 척 문제투성이면서 갈등투성이면서 염려 근심 투성이면서 수치심은 투성이면서 모든 것 다 눌러서 숨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 같아요. 해결받지 못하니까 문제라. 이것이 골마 터지니까 결국 불신자가 됐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대. 목사들도 그랬고요. 사모도 그렇고요. 그 자녀들도 그러고요. 그러더라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한 주간을 제가 보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수가성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보다도 수치스러운 삶을 살한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대표적인 진짜 여인으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수치감으로 똘똘 뭉쳐진, 자아가 깨트려진, 부끄러움으로 죄책감으로 도배된 그런 삶을 사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됩니까? 치료를 받습니다. 해결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나설 수 없는 자기 이웃들에게 달려갑니다. 자기를 정죄하고 돌팔매질하고 손가락질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옥죄어서 그들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들과의 관계가 오히려 그들에게 이제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사람으로 회복됩니다. 치료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전도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만입니까? 1차적인 목적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치료받고 고침받고 회복되고 복음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치료받았을까? 이 여인이 어떻게 치유됐을까? 어떻게 치유받고 전도자가 됐을까 하는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여인을 보면 주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지금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에 자기 모든 삶을 가두어 뒀습니다. 수치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방받습니까? 어떻게 치료받습니까? 그 시선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옮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나님 오늘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오늘도 나를 어떤 모습으로 관리하시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맞춤으로 고침을 받고 해방을 받는 이 모습을 오늘 이 성경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이 내 이력을 가지고 나를 보지요. 저 사람 어렸을 때 저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 성격 참 못됐대. 저 사람 말이야 크면서 그런 이력 가지고 오늘 나를 평가하지요. 그런데 그 이력 가지면 어떻게 돼요? 낮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이웃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하면 자꾸 내 자신을 움츠리고 숨기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세상에 행복하게 삽니까? 이것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이 여인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보는 눈으로, 예수께서 자신을 만나서 회복시킨 눈으로 이 여인이 지금 변하고 바뀌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나를 오늘 또 세우셨습니까? 형편없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데 하나님 오늘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자, 6절에 보면 이 여인이 어디로 갑니까? 다 자는 시간에 정오라고 했어요. 정오. 그러니까 뭡니까? 낮 12시지요. 팔레스틴 지방은요, 이때는 너무 더워서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 낮잠을 잡니다. 아무도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정오에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 갑니다. 얼마나 폐쇄적이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내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비추어져 있습니다.
대인관계, 인간관계가 됩니까?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래요. 이익과 교제하며 살아야 된대요. 그런데 자신을 늘 얽어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우울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자신을 내놓지 못한 이 여인. 자,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 대화를 보면 이렇게 대화합니다. 16절이죠.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서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오늘 이 여인은 에게 깊은 내면에 숨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남편 5이 있다는 사람들 앞에 자신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책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묻죠. 이 말이 맞는데 지금 사는 남자 또 있지. 이게 뭡니까? 이제는 너무 부끄러워서 결혼도 못합니다. 그러니 그냥 동거 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죄악 중에 죄악인 겁니다. 요즘 혼전 교제가 있다나? 여러분 절대로 우리 아이들 그런데 방치하면 안 되셔요.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성경이 어디 결혼 전에 여러분 같이 살아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요 이상하게 문화가 자꾸 그리 가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요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잘 관리하셔야 돼요. 관리하셔야 돼요. 이 여인이 지금 그런 모습이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지금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지적하니까 오늘 그 속에서 그의 모든 그 수치와 그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평가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붙들려 있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이 와서 물을 달라 그래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 왕따 시키는데 그래도 예수님 와서 지금 만나주잖아요. 그럼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께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만나주는 이 사람을 지금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여인은 지금 폐쇄적이에요.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그 평가에 꽉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 삶이 괴롭겠어요. 얼마나 긴장합니까? 완벽주의라는 게 심리학을 보면 완벽주의자들이 이렇습니다. 조금 더 흠을 안 접히려고 완벽하게 하면서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그 삶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삶. 이 여인은 지금 반대편에 있지만 들추어내지 못한 이것이 그 이웃이 나를 평가하는 눈으로 오늘 나를 볼까봐 그 평가에 꽉 붙들려서 그 시선에 꽉 붙들려서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죠? 자, 보십시오. 3절, 4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려고 사마리아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원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러면 사마리아로 이렇게 통과해서 가게 되면 질러가는 길이지만 유대인들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삥 둘러서 베레아를 해가지고 삥 둘러서 우회적인 길로 한 3일 길을 그렇게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을 만나려고. 주님 지금 그런 분이에요. 사람들은 이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만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물가에 앉아서 이 여인을 기다립니다.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래서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오도록 기다리는 주님이셨어요. 왜? 고쳐주시려고. 눈이 다르잖아요.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대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만나시려고 하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뭐라 그러죠? 물 좀 달래요. 지금 여인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너도 남을 도와줄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도와줄 수 있어. 너 지금 나에게 물 좀 줘. 그 말 아닙니까?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 다 손가락질하고 다 추접한 여인이라 그러고 이 동네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하는 그들이.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합니까? 너도 나를 도와줄 수 있어. 너도 이웃을 도와줄 수 있어. 그들에게 물을 줄 수 있어 하는 모습으로 일부러 찾아가서서 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고 지옥 가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요,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서 고쳐서 회유시켜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 죄를 들추어내는 것 왜 그렇습니까? 고쳐주시려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너 남편 있어? 아니요, 나 남편 없어요. 너 말 맞다. 그래, 너에게 남편 5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의 수치심을 들춰내잖아요. 그의 죄책감을 들춰내잖아요. 그의 죄의식을 들춰내잖아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문제를 들춰내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들춰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책망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찾아갔습니까? 사랑하시기에, 용서하시려고, 회복시키려고, 깨끗게 하시려고, 새 사람 만드시려고, 쓰시려고, 고쳐서 전도사로 세우려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보는 눈입니다, 눈. 하나님 오늘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이 눈에 오늘 또 여러분이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세워질 때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의 평가에 내가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고쳐서 하나님 나를 세워서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이 오늘 나를 붙잡음에 그 사랑으로 나를 보는, 나를 평가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 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 돌에 맞아 죽도록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그 여인을 회복시키는 분이었어요. 그라사 지방에 갑니다. 그 출렁이는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과 함께 그 제자들이 죽겠다고 하는 그들을 배를 안정시키고 도착한 곳이 그라사 지방인데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무덤 사이 거하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나는 거예요. 만나 뭐합니까? 그를 고쳐주잖아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주죠.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를 고치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눈이 오늘 나를 볼 수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치유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목회가 그래요. 사람의 평가에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데 자신의 목회 평가는 하나님 심판에다 자신을 내려놓았어요.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이웃의 판단, 타인의 판단 두렵지 않다. 작은 것으로 여긴다. 흔들리지 않다. 그 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봅니까? 하나님께도서 하나님께. 4절에 보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랬어요.
주님께 내려놓아서 주님께 내려놓아. 이런 시선이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돼야 믿음 생활 똑바로 한다는 거예요. 한 주간 참 저는 갈등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목사님들이 이럴 수 있을까? 목회를 안 하면 모르겠는데 목회를 하다가요. 큰 교회 목사님도 그러고요. 사모도 그래, 사모도. 자녀들도 그래, 자녀들도. 너무너무 갈등이 심했어요. 주님의 판단, 주님의 평가, 주님이 오늘 나를 회복시키는 거기에 내 자신을 못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에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어떻게 우리를 보셨지요?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대. 이 눈 가지고 나를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었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셨대. 그 구속이 무엇입니까?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 구속의 은혜가 예수의 피값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지명해 불렀대. 지구촌 70억이 넘는 인구에 하나 나 한 사람 불러서 놓치지 않고 딱 챙겨가지고 나를 불렀대. 나를 불렀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기록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앉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래. 아들까지 주셨대. 왜? 영생 주시려고.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주께서 죽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눈을 가지고 나를 보셨. 나를. 부족하지만, 잘 넘어지지만, 시험도 잘 들지만, 하나님께 불충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오늘 나를 어떻게 여기에 내 삶을 내려놓아야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가에 좌우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세우라 그 말은. 난 예배 설교 드렸지만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40세 때에 여러분 자기 유대인들 민족을 위한다 그러고 갔다가 뭡니까? 그 부역장에서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모든 성 존귀하되. 왜? 하나님의 걸작품, 작품이다. 작품. 내가 오늘 여기에 만들어지고 세워진 것이 내가 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하면 얼마나 보람되고 가치 있고 존귀한 자입니까? 여기에 오늘 내 삶, 내 눈을 맞추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 내 모든 삶을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 내려놓고 숨김없이 다 내려놓고 치유받고 그리고 회복되어 전도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대개 잘못한 것, 약점들은 자꾸 숨기죠. 숨긴다고 해결이 됩니까? 갈등만 심해. 갈등만. 속 시원히 탁 털어놓으면 그만 내도 시원하고 자유롭는데 잘 안 돼요. 안 돼.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 보십시오.
죄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수치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그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숨겼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더니 어떻게 합니까?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만나게 하셨어요. 숨긴다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러고 살거든요. 헛붕 떨어요. 뭐 많이 뭐 어떻게 된 것 같이 자꾸 그런다고. 하나님 한번 통 누르면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데려가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헛붕 떨고 그러게 삽니까? 그러려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우리가 숨긴다고. 약점들 숨기고 연약한 모습들 자꾸 숨겨.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끼리 다 기도 제목도 못 내놓는 이유가 뭡니까? 옛날 안 그래, 한국교회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조금만 뭐 이렇게 뭐 하면 자꾸 숨겨, 우리가. 못 내놔. 기도 제목도 안 내놔. 지금 우리 한국교회 그랬기 때문에. 옛날에 안 그랬다니까. 왜 숨깁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해결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대화하잖아요, 지금 이 여인과. 자, 보십시다. 17절에 보면 자신의 그 남편 다섯이 있는 것 주님 물으니까 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 고백. 그리고 예수님과 그 대화 속에 영적인 갈증도 해결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 속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부분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삶의 주인이 됩니다. 주인. 자, 25절 26절이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한 내가 그라 하시니 그랬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모든 것을 주께 다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인 것을 확실히 체험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말면 시험을 보고 문제가 생기면 넘어져요. 억지로 다녀. 얼마나 신앙생활을 괴롭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죄도 내려놓고 정말 숨김없이 다 죽게 내려놓고 하나하나 거기에 대한 답을 받아야, 해결을 받아야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을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임이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믿어져야 되잖아요. 오늘 여인은 묻잖아요,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바로 그라고 말하니까 주님을 대박 염증하거든요. 해결받잖아요, 해결받잖아요. 자, 해결받고 난 다음에 여인이 어떻게 변합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28절, 29절 이렇게 기록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네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랬어요. 그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 동네 사람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정죄했지 않습니까? 만나면 돌팔매질하고 때려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든 수치를 그 동네 사람들에게 모욕감으로 당하니까 나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가 이제는 동네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를 얽으면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가는 겁니다. 왜? 해결받았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기 때문에,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해결됐습니까? 고민도 해결되고 천하를 가진 자가 된버린 거예요. 수치스러움도 해결했습니다. 제 문제도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렇게 해방시키고 해결해 주신 분을 내가 만났다. 당신들도 만나야 된다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해결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수도 없이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머리를 짜내고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서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께 해결을 받고 예수님께 응답을 누리고 거기에 해답을 찾은 그들이 힘을 얻어서 나가서 일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수가성 사람들이 나중에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물동이를 버려뒀다. 모든 것 지금 생명같이 여겼던 삶입니다.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들 지금 물고기 잡는 고기 잡는 어부였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할 때 뭐부터 버려둡니까? 그물을 버려뒀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의 삶입니다. 생명입니다. 그거 지금 버려두었다고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부모마저도 버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동이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 다 이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모신 그가 나가서 그 사마리아 수고성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당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해결한다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회복된 치료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자가 아니라 해결받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라고 성경이 지금 기록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 얼마나 수치를 당했습니까? 십자가 나가시면서 발가벗김을 당하신 거예요. 손가락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한번 내려봐라. 알몸으로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왜 우리가 예수께 나와서 하나하나 감춘 것 없이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그랬거든요. 우리보다 더한 수모를 다 내려놓았거든요. 왜요? 우리의 수치를 위해서. 주님이 그랬어요. 주님이 그랬어요. 그것 주님이 그랬는데도 아직도 감추고 살랍니까? 아직도 다 주께로 내려놓지 못하고 삽니까? 아니에요. 이젠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누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왜요? 주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셨거든요. 주님께 내려놓아야 돼요.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내 속에 숨어있는 이것까지. 요즘 뭐 오은영 박사입니까? TV에 봐서 인기 1등입니다. 상담하고 가정을 상담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요, 그 부끄러운 치욕까지 다 드러냅니다. 예. 다 내려놓더라고. 그 사람이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줍니까? 저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직접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그렇게 사셨다니까요. 수치를 가져가시도 주님. 감출 것도 없어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솔직한 내 속에 있는 이 내면의 세계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뭘 도적하는지, 믿음 생활 똑바로 못하는 게 뭔지, 게으름이냐 나태냐 다 내려놓아야 돼. 정욕된 마음, 욕심된 마음 다 내려놓아야 돼. 조금이라도 들킬까 봐 깜짝 놀라는 숨은 이런 일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놔요.
그리고는 깨끗이 용서받고 치료받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것이 신앙의 해방입니다. 해방. 이게 자유입니다. 자유. 복음의 자유입니다. 자유.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어떤 관계로 오셨습니까?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주는 물은 어떤 물이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래. 인생의 참 맛을 주시는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갖지 못하는 평강을 주시는 생명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 내려놓으셔야 돼. 그분께 해결받고 사셔야 돼. 어떤 문제든지 고민이든지 모든 거 다 주께 상담하고 회복되고 치료받아 전도자로 주님을 자랑하며 사는, 이것이 오늘 또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기 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 관계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관계를. 회복됐습니다 이제. 자 보십시오. 20절서 24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지금 뭘로? 예배로. 이 산에서도 아니야, 사마리아도 아니야, 예루살렘도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잖아요. 이 삶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는 거예요. 성공자들이. 이것이 치유받는 길입니다.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예. 대통령을 뽑아놓고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에 말이에요. 얼마나 물고 뜯고 그만 지금 난리잖아요. 언론이. 야, 난 그걸 보면서 그분이 예수 믿는 대통령 아닙니다.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너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진짜 엉뚱한 대로 돌아가요. 세상에 이런 나라 있는가 생각해봐요. 얼마나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최고 어른 아닙니까? 존경해야 되잖아요. 뽑아놨으면. 그 자리에 세웠으면 밀어주고 지지하고 인정해줘야 돼. 인정하지 않아. 세상에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아마추어 정부라나? 그런 정부가 어디 있어요? 프로 정부가 어디 있고 아마추어 정부가 어디 있어요? 이 보수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라요. 뽑아놓고는 흔들어 지금. 이런 나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회복하셨잖아. 우리를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신과도 지금 이 여인이 회복합니다. 자신이 있어졌습니다. 폐쇄적이고 수치를 누르고 감추어서 사람들 앞에 나가지 못한 그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뛰어가지 않습니까?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하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누리는 거 사는 것입니다. 자, 28절, 29절, 30절 제가 읽은 본문이잖아요. 또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어요. 회복했지 않습니까? 관계를 회복했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동네 사람들 관계를 회복했지 않습니까? 이걸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건강교회를 우리가 만나게 해서 공동체를 이루었으니 여기에 열심히 있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이에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냥 이상한 눈으로 보고 말이에요. 다니면서도 자꾸 뒷말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누리고 살아야 돼. 관계를 이제는 회복시켜 줬잖아요. 여기에 우리를 믿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이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힘써 함께 지어져 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믿음이요, 믿음이요. 치유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봅니까? 이웃이 보는 눈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갑니까? 아니요. 이제는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보시는 그 뜨거운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었으니 그 관계를 회복하고 사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는 거예요. 선멸하고 모아주신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힘써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빨리 회복되고 한국이 빨리 회복되도록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깨끗이 치료받아서 우리 모두가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